모든 성도님들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먼저 말씀 제목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Who will you choos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o will you choose? 네, 한국말로 하면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중에 나간 뒤에 하신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지중해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중해 일대 나라들은 모두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네,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또한 이스라엘 또한 옛적부터 포도를 많이 길렀는데요. 포도가 처음 언급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농사 지은 것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작물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익숙한 국민 작물인 포도나무. 네,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동급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익숙한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포도나무가 정말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 모교회인 은평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은평성결교회는 청년부에서 장년부와 연합하여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 대신에 국내와 해외 팀으로 나뉘어서 선교를 갑니다. 네, 제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국내 선교팀이 섬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맡은 일은 성경학교에서 태권무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포도나무 농사를 도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농장에 마시박으로 가본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농사를 도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고 혹이라도 도움이 되지 못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더위는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 실력, 동사짓는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은혜가 정말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됐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그 포도나무 농사에서 농사 짓는 일을 도와드린 동안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말로만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이해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정말 선물해 주고 싶기도 해요. 네, 많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을 정말 선물해 주고 싶은 가운데 제가 그 현장에 있어야 이해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유초등부 아이들이 언젠가는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복음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생생하게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저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제가 그 가지치기를 하던 때에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약간 제 SNS 프로필에도 사실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네,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본문과 주변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많이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근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제거해 버린다뇨.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가만히 어떻게 믿으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열매까지 맺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가지치기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드러나지 않고 얌전히 있는 가지가 아니라 발견하는 즉시 잘라버려야 하는 가지입니다. 네, 이제 PPT가 이제 아마 나올 건데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붙어 있는, 즉 기생하는 가지입니다. 네, 평범한 가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로부터 가져갑니다. 네, 그러한 가지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피해를 주고요. 그 가지에 맺힌 포도 열매의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발견되지 못하고 제때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요. 제가 가지치기를 도와드리면서 얼마나 굉장히 큰 걸 발견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 가지가 컸냐면요. 좀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에서 나 출발해가지고 몇 미터를 그렇게 뻗어가지고 네, 옆에 있는 다른 라인에 줄에까지 이렇게 포도나무가 줄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요. 옆에 있는 줄까지 뻗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 있을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있는 가지였는데요. 네, 얼마나 그 가지가 민폐였냐면요.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랐는지 그 가지가 아주 튼튼했어요. 보통 쉽게 되게 자를 수 있는데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마치 맺고 있는 가지처럼 엄청나게 튼튼했고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또 열매 없는 가지가 자랍니다. 네. 그래서 거의 나무 수준으로, 작은 나무 수준으로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너무 크고 많이 뻗어 있고 무거워서요. 그 무게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 포도는 일조량의 생명이라고 해요. 햇빛을 잘 받고 자라야지 포도가 상품성도 올라가고 건강에 자라는데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가 이렇게 자기만의 왕국 하나를 형성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아주 크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비단 포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지처럼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으로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지를 못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성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잘못된 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마구 이렇게 그 가지처럼 자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바로 끊어낼 기회입니다. 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즐겨보던 어떤 만화라든지 좀 쓸데없는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것들이 제 삶을 너무나 좀먹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이렇게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잘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이들도 사모할 만큼 이렇게 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학교에서 또 이제 대학원을 좀 들어가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 부서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만 해도 제가 시간이 모자라는데 말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만화라든지 제 취미생활 같은 게 인터넷으로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 되게 굉장히 좀먹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후에 굉장히 그거를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후회가 됐어요. 내가 왜 그러고 있었을까? 진작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방학이라고 이제 제가 방학을 맞이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나면 이렇게 미디어를 살펴보는 제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가지였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을 좀 먹었어요. 네. 제 시간과 정신과 물질을 빼앗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 바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자르지 않으면 더 커버려요. 네. 그래서 네, 그 아까 가지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커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잘라내는데도 애를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요. 둘째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설명할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거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나무들로부터 같이 영양분을 받는데 한 나무로부터 같이 영양분을 받는데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고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다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성품이 그대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삶이 그대로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 외 날선 검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어떻게 그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상태로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은 결국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붙잡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면은 열매 맺지 않는 거짓된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뒤로 저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 맨 뒤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그 뒤로부터 찬양팀을 하고 임원을 하고 그 뒤로부터 계속 교회에서 섬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어떤 씨앗 같이 작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살이 되어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신학생이 된 뒤로는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신학생이 된 뒤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된 지금은 제가 봐도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한 모교의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봤던 형하고 이제 올해 봤던 형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나이를 먹어도 사람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전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좀 결론으로 좀 향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거하시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나의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더 이상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네.
예수님 안에 제가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문 하반절과 함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 없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삶이 끔찍한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이 왜 끔찍한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네. 저도 이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 동생이나 학교 후배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자면 군생활 같은 데서 어, 약간 내 결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얘기가 겉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어도 내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믿지 않는 거, 죄가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왜 끔찍한지 이해가 안 되면요, 나의 죄가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정말 나의 죄를 조명하셔야 그 빛이 들어와야 정말 그림자가 비치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그 죄가 아직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속에서부터 나를 갉아먹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죄의 잔가지들에게 영양분을 뺏기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점점 커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포도나무 잔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그렇게 크게 자라서 정말 자신만의 왕국을 형성하고 그렇게 옆 라인까지 침범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잘못된 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가지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잘못된 가지들한테 열매를 뺏기다 보면은 결국 열매를 맺는 가지마저 영양분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열매 없는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그것은 결국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사실 이미지로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경험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은 옆에 잔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수북하게 쌓여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치워줘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이 쌓여서요. 그것들을 치우지 아니하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지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가지를 잘라내서 이렇게 옆에 이게 통로에 놔두게 됐는데요. 그 통로에 놔둔 가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 죄가 커지면은 이렇게까지 될까?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커질까? 네, 그래서 그 무거운 가지를 잘라내고 원래 있던 가지가 위로 튕겨나가듯이 거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가지를 제때 제거하고 그래도 이때라도 정말 제거를 한다면은 다시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잘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 햇빛을 잘 받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불에 태워지는 운명밖에 맞이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Who will you choose? 네. Who will you choose? 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실 것입니까? 아니라면 예수님 없이 다른 것을 고르고 결국은 불에 태워지는 것으로 결론을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실 것입니까?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겠다 했을 때 부자 청년처럼 돈이라는 잔가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전부인 것 같은 배를 버려두고, 생계가 배로 어업이 생계잖아요. 내 전부인 것 같은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네, 오늘 택하라 라고.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네, 그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도, 그리고 우리의 문명보다 발달한 것 같은 저 가나안 땅의 문명을 보고도 전혀 굴하지가 않았어요. 네, 가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다른 것은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간과 정신과 물질을 좀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던 바나나, 유튜브, 쓸데없는 유튜브라고 했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처럼 나의 시간과 정신과 물질을 좀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한 가지가 있다면은 발견하는 즉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발견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조명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로 다른 길을 택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에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네,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유초동부에서 다니엘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다니엘은 세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네, 왜냐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간 반면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할 자로, 왕궁에 이스라엘 남아있던 엘리트 중에서, 부자 청년들 중에서, 네, 귀족 청년들 중에서 선발해간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의 법에 따르기만 하면은, 그 바벨론 황제의 명령에만 따르게 되면은 출세길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황제에게 우상 숭배해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라, 그런 말씀에 다니엘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출세길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죽겠다 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특히나 황제 앞에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멍청한 짓입니다. 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컸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다른 것들로 트집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에, 다니엘 말씀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30일간만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일간 기도하지 못하게 30일간 왕에게 절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황제가 황제 명령이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만 어떻게 보면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건져내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또한 다른 길을 택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치기 전에요. 특별히 영어로 말씀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특출나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Who will you choose를 오늘 제목처럼 you를 소문자로 쓰면은 우리가 됩니다. 네, 그냥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건데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you를 대문자로 바꿔서 you, 대문자 you가 된다면은 그것은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 의미 또한 하나님, 당신은 누구를 택하실 것입니다. 택하실 것입니까? 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Who will you choose? 약간 발음의 뉘앙스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 you가 예수님을 택한다면은 하나님, you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문자 you가 예수님을 택한다면요, 자연스럽게 대문자 you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발화업기는 열매 없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Who will you choose?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건데? 라고 질문했을 때 I choose Jesus. 나는 예수님을 선택해.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향하는, 예수님만 택하는 그 한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